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근데 오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독특하게 보여주는 어떤 비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하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아버지를 그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5절에서는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을 맺는 게 목적입니다. 과실을 맺는 게 목적인데 그게 2절부터 분명히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가지밖에 없다. 과실을 맺는 가지 아니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이 두 개죠. 가지가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하여 버린다. 사실 이 가지가 두 종류다.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그런 걸로 여기서 비유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딱 두 종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가지,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3인칭 단수인데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제하여 버리다, 치워 버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한테도 어떤 형제가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제하여 버린다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열매 좀 없다고 해서 제하여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가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 주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들어 올려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들어올리다라는 번역보다는 제하여 버리다라는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인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 요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카타이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to prune trees and vines from useless shoots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과 덩쿨들의 불필요한 새순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절에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했을 때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올리다가 아니라 pruning,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합당한 번역이다.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이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뒷마당에 과실나무 몇 그루를 심어봤어요. 근데 저희는 농자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숙달된 이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하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들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포도나무도 심어서 한 2, 3년 정도 크다가 병들어 죽어버렸고, 블루베리는 잘 키웠는데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키웠는데 한 번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자 그러고 가지치기를 무작정 해봤더니 진짜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좀 많이 익었어요. 그런데 익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키우는 재미가 없었고, 사과나무 2그루, 배나무 2그루 이렇게 심은 것 중에서 사과나무 하나에서 첫 열매가 몇 개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갛게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 잘 모르고, 밤나무도 하나 심었는데 죽었고, 무화과 나무는 매년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는데 뭐 몇 개를 이렇게 잘라봤더니 그 다음에 새로 가지가 나오면서 또 열매도 맺고 그러더라고요. 복숭아 나무 하나 심었는데 지난해 제 아내가 그냥 마구 자르더라고요. 근데 올해 복숭아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근데 크기도 전에 벌레가 먹고 새들이 먹고 청설모들이 먹어 치워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제 비파나무도 심었는데 이제 아직 열매 맺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 뒷마당에 과실나무 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실나무를 심은 목적은 과실을 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이 달린 것을 보면 좋아요. 그런데 과실이 많이 맺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따먹지 못해도 괜히 흐뭇하고, 그거 이렇게 막 과실이 달려있는 것만 봐도 흐뭇하고 기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 과실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니까,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하는 게 가지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하나님께서 농부시다. 그러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 거죠. 그죠? 최고의 전문가신 거죠. 농부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가지들을 보면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시고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그랬거든요. 가지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단순한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것은 가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부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일.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깨끗하니 열매 맺을 준비가 되게 작업을 다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겠죠.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맺는 겁니다. 여기서 과실을 맺는 명확한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어떤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 NMOI.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어디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좁으면 좁을수록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미국에 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해서 집 안에만 꼼짝없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뒤뜰도 있고 뒷마당에 또 호수가 붙어 있어서 호수 구경도 하고 답답한 게 없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라는 거예요. 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좋은데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꼭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지 되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 줄을 크신 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세상보다 크신 것은 당연하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이사야 66장 1절에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너무 이제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의롭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는지,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놓았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지르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네가 그 권능을 땅에 베풀 수 있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명철은 누가 준 것이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에 의함이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주보다 크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분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없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거나 좁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크고 깊고 넓고 높고 너무나 신비로운 그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때문에 날마다 익사이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거하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 거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제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또 나옵니다만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된 그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게 뒷부분에 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원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후토스 우데 휴메이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 in this manner neithe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 조동사를 붙여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문장은 이와 같이 너희는 아니다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는 아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열쇠예요. 이 말씀이 키죠. 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버려져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5장 5절 거기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지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돼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 몸과 또한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비결,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은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비결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비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에 과실이 많이 달리지 않으면 농부에게는 실망입니다. 농부에게 기쁨이 되려면 가지에는 과실이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결이 뭐냐? 과실을 많이 맺는 거다. 과실을 많이 맺는 거고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비결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근본적인 비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절에 비결이 있어요.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비결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순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가 순종의 비결이 있느냐? 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면 주인이 노예를 부리거나 뭐 군대에서 상관이 하관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억지로 혹은 의무로 순종을 해야지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 사랑이 순종의 비결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이다. 사랑이 순종의 비결이다. 그러면 사랑의 비결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비결도 있는가? 사랑의 비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16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비결은 아는 거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모독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중상하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는 모독하고 핍박하고 중상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안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래서 사랑의 비결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인데 사랑의 비결은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깨닫게 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같은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신학에서 정의 내리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이 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신 대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죠.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시록 1장 8절 11절 17절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계시록 22장 13절하고 16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비결은 아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 뭐냐?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유일한 비결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닫는 것이다. 성경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복음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인데, 또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비결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마음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머리로 인지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인지만 해도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병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머리로만 인지하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만 인지를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거다.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는 거다. 마음에 믿는 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내가 아버지요 그 아들이니라 라고 증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내가 여호와 너의 영존하는 아버지니라.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을 믿을래? 너희 목사의 말을 믿을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목사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신학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있지도 않은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다른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모르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목회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동의가 안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동의하지 못하면,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행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합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5장 6절은 이게 좀 심각한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거고, 과실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7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다. 이 7절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고,
16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으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차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인생은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언제 시험 본다고 하면 전화하면 그 시간 시험 보는 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그 기도의 모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간이 고3 수험생들이 입학시험 볼 때 그때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들이 새벽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로 수두룩한데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임신을 못하던 사람이 100일 기도해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사람. 또 병을 고쳤다. 또 변음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을 하게 됐다. 또 사업이 잘 되게 됐다. 등등.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기도의 조건이에요. 이 기도의 조건이 맞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 기도의 조건이 딱 맞을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 지금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요 기도의 핵심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들을 잔해하고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는지 기록하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느냐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늘 동일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이런 중에서도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까? 무죄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던가, 감옥에서 고통스럽지 않게를 위해서 기도하던가,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던가, 그런 기도 제목이 다가 아닐까.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 복음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 자체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짧아지는 거예요. 목적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친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도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이렇게 단순해지고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기도를 오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 중언부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언부언. 그리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비결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거.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비결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비결은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한 것뿐인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